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 저를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초청장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성탄 카드도 오고 또 연하장도 벌써 오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지니까 오십시오 이런 초청장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도 정말 위대한 초청장이 나오는 걸 봐요. 구약에 한 군데 또 신약에도 한 군데 초청장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좀 다르게 읽어보면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에는 이미 결제가 완료된 쿠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정말 포도주와 우유를 먹지 않으면 인생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 이미 다 결제를 완료한 쿠폰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돈 없이 값 없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먹고 마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목마르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있어도 또 능력이 있어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까? 그때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나오기만 하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또 하나의 위대한 초청장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장은 너무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구약의 초청장보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초청장은 우리 피부에 너무나 와 닿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쉼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학교도 전부 다 이 목적은 어떻게 하면 쉼을 잘 누리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인생이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전거 바퀴를 계속해서 돌리는 이상, 굴리는 이상 자전거는 나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자전거 바퀴를 굴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이 없으면 더 이상 자전거를 바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쓰러지고 마는 게 인생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한 남자의 삶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벼랑에서 한 남자가 부러져가는 나무를 한 손으로 잡고 있어요. 그 남자의 등에는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노인이 엎여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내의 가슴에는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의 등에는 또 다른 아기 한 명이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까미라는 이 프랑스 문학가가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시지프라는 인물이 신들을 속인 벌로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려놓는 형벌을 받아요. 저렇게 힘을 써서 큰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 이 큰 바위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다시 올려놓으면 또 굴러떨어집니다. 다시 올려놓으면 또 굴러떨어집니다. 영원토록 올리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인생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지치고 애쓰고 너무 노동의 결과로 지금 피곤해져 있습니다.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고된 노동에 지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낙담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또는 이웃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금욕주의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쌓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일을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약물 중독, 쾌락, 섹스 이런 것에 몰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취미 생활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점점 내 짐을 더 무거워지게 할 뿐이에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하루에 7명꼴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청년 7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최근 내에는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 3명이 연달아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 불안 또는 7가지 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난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입니다. 내가 실패해서 명예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 염려가 오늘 현대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의 손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입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불안, 내가 늙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불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사실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 들수록 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붙잡힙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불안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의지할 곳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어떤 터널은 10km가 훨씬 넘는, 가도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운전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터널을 통과할 때 표지판에 이 터널의 길이는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비록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달리면 언젠가는 출구가 나온다라는 희망,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긴 터널도 염려 없이 통과하는 거예요. 세계 2차 세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포로들은 성탄절이 지나면 많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포로들은 성탄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대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1년 동안 참혹한 환경이나 굶주림이나 추위를 견디어냈대요. 그런 기대감은 12월 24일 성탄절 이브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성탄절 당일이 되어도 누군가 석방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40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그 방에서 평균 14명에서 16명의 포로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요. 이 포로들을 죽이는 것은 열악한 환경도 굶주림도 추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되면 내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성탄절이 다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의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 희망이 없다라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그 사람의 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는 이 현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정말 몸이 스스로 죽어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다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한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부귀, 영화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대의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읽어보면은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을 건설한 황제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검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세계에서 바벨론이란 제국을 건설한 황제의 고백이에요. 이 이방인 황제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생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세기의 최고의 학자로 알려졌던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우주 만물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이시라고 그 시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이 인류 역사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한 당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에게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초청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피부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잖아요. 소가 논이나 밭을 갈 때에 이를
좀 더 쉽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소에 끼우는 도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멍에에 구멍을 2개를 내고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치고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때에 리더 역할을 하는 큰 소가 약간 앞서 나가고 또 다른 소가 뒤따랐다고 합니다. 이때 앞서가는 소가 더 힘들고요, 뒤따라가는 소는 훨씬 쉽고 편했다고 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너무 고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와서 나의 멍에를 너도 함께 매라. 그러면 힘센 소가 앞서가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함께 동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쉼이 무엇입니까? 이 쉼이라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때요, 미국의 종군 기자가 참전했습니다. 미군 군대가 후퇴하는 중에 한 병사가 낙오가 되어서 그냥 이 전쟁터에 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십시오. 그때 그 낙오된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내게 주십시오. 내일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희망을 달라는 거잖아요. 소망을 달라는 거예요. 소망. 이 병사가 한국 전쟁에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다고 하면, 미래가 있다고 하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달라, 미래를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오시면 예수님께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우리 모두에게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쉼이 무엇일까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식 결혼인지는 모르지만 5 남자와 살아보았어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6번째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대낮에 잠을 잔다든지 휴식을 취하는 그때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물을 길르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마음에 확신이 들기를 이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가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쓴뿌리가 치유가 됩니다. 내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회복이 됩니다. 내 인생의 온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간다고 해서 당장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이 짐의 무게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환경은 여전히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요, 내가 울 때 함께 우시고요, 내가 기뻐 춤출 때에 주님도 함께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내 인생에 근심할 일, 두려워하는 일, 또 낙심할 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마음에 근심도 되지 않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치유와 회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쉼이 무엇입니까?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누가 다윗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하는데 그 어떤 세력이 다윗을 정복하고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3절을 읽어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순간뿐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어서 천국 갔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굶은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대요.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요, 토끼를 발견하고 한 발로 딱 낚아챘습니다. 이 토끼가 겁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 임마, 이건 놔 임마. 이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고 얼떨결에 그냥 토끼를 놔줘 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너무 배가 고파서 가다가 그 토끼를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 이번에는 놀래는 기색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임마. 그러니까 호랑이가 또 놀래가 또 놔줘 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가다가 한 마리 토끼를 잡았는데 그 토끼는 지난번에 잡았던 그 토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토끼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소문 다 났어 임마. 이 토끼도 보세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도 이거 놔 임마, 나야 임마,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따라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구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믿는단 말은 주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짐입니다. 사망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짐입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뭔가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의 짐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게 오라는 이 초청장에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다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죄와 사망과 심판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아닙니다.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주지를, 주소를 완전하게 이전시켰다는 거예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다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얻는 쉼입니다. 우리나라에
행복 전도사로 불렸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됐습니다마는 남편과 동반 자살로 삶을 마감했어요. 이분은요 50권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따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이런 아주 유명한 희망도서 50권을 쓴 작가예요. 아침마당에 고정 출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이 여성이 루푸스라는 질병을 앓으면서 그 고통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50권의 희망 도서를 썼습니다. 자칭 행복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푸스라는 질병이 그녀를 쓰러뜨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 앞에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희망을 외치고 행복을 외쳤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시인이 있었습니다. 송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비록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시도 있고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도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뇌성마비로 고통당하는 송명희 시인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주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이름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마침내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일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앞에서 한 사람은 부부 동반자살로 인생을 마쳤고, 한 사람은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삶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구분지었을까요? 무엇일까요? 고난일까요? 고통일까요?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가 결정지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했느냐 응답하지 않았느냐가 이들의 삶을 결정을 지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께로부터 쉼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미래가 정말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혹시 주님 앞에 처음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